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25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125편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은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이죠. 시온산은 하나님이 머무는 그 산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 삶을 여호와께 의지하고 여호와께 힘을 구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뿌리 내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죠. 늘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성도님들은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삶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예루살렘은 작은 동산들로 이렇게 둘러싸인 그런 성읍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서 흔들리지 않는 산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따르는, 여호와께 의지하는 그의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신다고, 마치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둘러싸고 지키시는 거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알 수 없는 생명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솟아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두루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둘러싸서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를 지키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여기서 규라는 것은 쉐벳이라는 말인데, 이걸 규라는 건 원래 지팡이죠. 막대기를 의미하는 건데 신하들이 들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왕은 호를 들고 신하는 규를 드는 거죠. 그런데 권세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쉐벳을 굳이 규라고 해석한 데에는 규라는 뜻도 들어있지만 이 악인, 이 대적인 무리 가운데에는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얘기는 기름 부음이 있고 사람의 삶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인들의 뒤에 있는 악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권세가, 세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개인이 죄에 빠져서 무슨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죠. 우리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악에 무너지는, 빠지는 유혹이 있지만 그것 뒤에는 그것을 움직이는 훨씬 더 큰 권세가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인들, 주님의 자녀들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권세가, 그 쉐벳, 규라는 것은 그들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죠. 악인의 통치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고백에는 특별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런 식의 고백을 할 때는 사실 굉장히 아픈 것이 안에 들어있어요. 무엇이 들어있냐면 페르시아가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스릴 때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야기죠. 느헤미야 6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이 유대를 침공하는 페르시아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유대를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그리고 어떤 유대인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그런 정책들을 쓰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협조해서 페르시아와 동조했다는 겁니다. 유대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정체성이 무너지는데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굉장히 아픈 이야기인 거죠. 유대인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스라엘이 한 마음이 돼서 주님 안에서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자 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페르시아가 아니라 애굽이 아니라 로마가 아니라 그 어떤 세력도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문을 안에서 연 겁니다. 고구려가 당나라와 30년을 넘게 싸웠죠. 큰 승리를 거두고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이없게도 마지막에 평양성이 무너진 건 영계소문, 마지막 그 세 아들이 서로 반목하다가 한 명은 당나라 군대를 이끌고 왔고 한 명은 안에서 문을 열었죠. 그래서 어이없게 그 고구려가 그렇게 망하게 되죠. 그것이 늘 악한 역사가 역사하는 시작입니다. 한 왕국이 있는데 왕자들이 여럿이 있어요. 10여 명의 왕자가 있는 겁니다. 막내 왕자가 있는데 그 왕국을 항상 불을 뿜는 용이 공격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사들과 왕자들과 모든 남자들, 싸울 수 있는 청년들은 다 용과 맞서 싸우는 겁니다. 용에 불타고 용에 태워서 죽고 사람들에게 제일 큰 적은 그 불을 뿜는 용이죠. 막내 왕자가 아주 연약한데 심약하고 싸움도 못하고 병을 앓으면서 골골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와서 산책을 나갔다가 이 산성 밖에서 들판에서 용을 만나는 거죠. 용을 만나니까 용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용하고 대화를 하고 돌아오니까 가슴이 뛰고 굉장히 자기만의 비밀이 생긴 것 같고 다음날 또 산책을 나가서 용을 만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는 용이 이제 그 왕자를 태우고 막 날아다니는 거죠. 신나고 재밌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죄책감도 있지만 밤이 되면 친구가 용밖에 없으니까 또 용을 만나러 나가는 거죠. 용을 자꾸 만나다 보니까 몸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피부가 푸른빛으로 변하고 등에 혹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몸이 자꾸 괴물처럼 변해가는 거죠. 고통스럽지만 용을 만날 수도 없는 그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용이 또다시 나타나서 불을 뿜어서 마을을 파괴하고 성을 공격한 겁니다.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고 불에 탄 시체들이 쓰러져 있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총회를 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왕이 서 있는 거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데 왕자가 용을 타고 다니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왕이 참담한 마음으로 앞에 나와서 모두 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신께 참회하는 마음으로 용을 만났거나 한 번이라도 용을 만났거나 용을 타봤거나 용과 대화를 나눈 자들은 다 앞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놀랍게도 그 막내 왕자뿐 아니라 왕자 여러 명이 나오는 거죠. 마을 사람도 여기저기서 수십 명이 일어나 나오는 겁니다. 용과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다 많은 사람들이 용의 친구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악의 실체입니다. 그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고 선포하지만 사실은 이 유대의 역사에서 권세를 누리는 것을 본 거죠. 그 권세를 떨치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권세를 쫓는 것입니다.
악인의 규가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를 깊이 경험해서 유대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 고백이 다음에 나오는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 관세를 누리지 못하는 그 비결은 의인들이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을 행할 때 그 악을 통해서 악한 관세에 묶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이 큰 것이지만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는 그 악에 묶이는 관세를, 그 묶임을 주님이 십자가로 끊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죄악을 끊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능력은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악한 권세에서 이 자녀들의 의의 땅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죄의 달콤함을 좋아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역시 있다는 겁니다. 늘 기도하고 그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지켜야 한다는 것은 절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절제를 한다는 이야기는 삶의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억압한다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윤리의식에 사로잡혀서 이걸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담배를 끊는 것과 담배를 안 피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죠. 담배를 끊어야 하는 겁니다. 담배를 참고 있는 거죠. 피고 싶은데, 너무너무 피고 싶은데, 그런데 윤리적으로 참고 있는 거죠. 이것은 아무 삶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참고 있다면 차라리 피는 게 나아요. 그렇게 피워서 다시 담배가 뭔지, 자기 삶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깊이 경험하는 게 맞는 길입니다. 무엇이 나를 담배에서 묶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도박에서 묶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돈에서 묶고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끊어야 하는 거죠. 악인의 규가, 악한 세력의 규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끊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 보석을 받는 자만이 내가 손에 쥔 세상의 돌을 던질 수 있는 거죠. 돌을 던진다고 주님의 보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죄악을 끊음으로 해서 악인의 귀에서 벗어나는 거죠. 악과 싸우거나 페르시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악을 끊어버릴 때, 그때 여호와의 역사가, 그 빛의 역사가, 주님의 권능이 이 시온 가운데 예루살렘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악을 저지르거나 교회가 악과 타협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의 사역은 늘 사실은 악과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승리하게 되면 세상의 어떤 권세도 교회 안에 역사할 수 없죠. 권능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절의 말씀은 굉장히 깊은 말씀이고 계속 악에 대한 우리 시편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어제 오늘 굉장히 깊은 말씀을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 도전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4절에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선하다는 말은 주님이 온전한 뜻을 이룬다는 말인데, 사람을 향해서 선하다는 말을 쓸 때에는 성경에서 착하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것은 온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일을 할 때는 온전하다는 뜻을 쓰지만 사람에게 선하다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께 충직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충성된 자들과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무슨 그런 규범적인 걸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다는 거죠. 나쁜 짓을 했던, 넘어졌던, 무슨 짓을 했던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다 드러내 보이는 거죠. 자식이 무슨 짓을 했던 그것을 부모 앞에 다 드러내면 부모가 용서하죠. 징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이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다윗과 사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사울은 다윗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딱
작은 어쩌면 큰 그런 영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주님께 나오지 않죠.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점점 악한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악령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나오죠. 다윗은 하나님의 규례가 아니라 인간의 규례로 따져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악한 행동, 사람 살인 교사를 하고 그런 그 바람을 피고 혼외정서로 애를 낳고 이런 막장 인생을 살았죠. 하지만 끝까지 주님의 용서와 보호하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주님 앞에 숨김이 없는, 사실 정직하다는 표현보다는 진실하다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충성되고 진실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죠. 무슨 윤리적으로 높고 무슨 삶의 뭘 지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출발이 다르죠. 좋은 부모 안에서 신앙적으로 잘 양육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착한 삶을 살겠죠. 하지만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원에 있다가 입양이 됐는데 양부한테 두드려 맞았고 파양이 되고 이런 삶을 산 사람은 착할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다 놓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인간이 보는 것과는 다르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충직된 선한 마음과 진실한, 하나님께 감출 것이 없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사람들의 눈으로 누가 낫고 못하고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엔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시는 거겠죠. 그들을 선대하소서. 주님이 선대한다는 건 잘해준다는 뜻이 아니고 주님의 공의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공의가 임할 때 그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공의에 가장 먼저 벌받거나 징계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공의에 임할 때 거기서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자녀의 길인 것입니다. 5절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려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규범을 가지고 자신의 의의 잣대를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의롭다고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은 결국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악인들과 함께 죄인으로 다루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규범을 가지고 세상에 맞게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분들이 있죠. 나름 의롭고 나름의 잣대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잣대는 아니죠. 더 깊은 뜻에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악입니다. 하말티아라고 하는 하나님에게서 초점이 벗어난 그런 길을 가는 자들은 결국은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취급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통치를 맡기고 하나님 우리를 두루시는 그 삶 가운데는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평화가 있다는 거죠. 평화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힘들 것이 없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이것이 주님의 통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죠. 이 평강이 떠나지 않는, 삶에 큰 도전이 오고 변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늘 주님의 주시는 평화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주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악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작든 약하든 견고한 그런 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 축복이 떠나지 않는 가정과 내 심령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소식을 나눌 게 있는데 기쁜 소식이죠. 우리 박수경 집사님이 어저께 오후에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을 해보고 상황을 보면서 더 큰 수술을 개복 수술로 더 수술이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마음에 염려도 있고
그랬는데 수술이 아주 잘 돼서 회복이 되고 어제 저녁부터 그래서 오늘까지 원래 입원을 쭉 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 퇴원하는 그런 단계로 회복하는 단계로 이렇게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우리 오늘 그 수술이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이종지 집사님 금이 가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근데 마음도 편하신 것 같고 또 나름 그 신앙의 깊이를 이렇게 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이 시간이 움직이지 못하지만 누워 있지만 하나님을 다시 깊이 체험하고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이 사실은 악과의 싸움임을 주님이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의 의를 선택하고 우리의 삶이 견고한 주님 안에 공동체를 이루어서 악의 틈이 나지 않는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악의 권세를 불러들이는 그런 어리석은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의와 주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그런 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세상을 향해 움직이는 그런 일들을 보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성전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머무시는 주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고 힘든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경 지사님 잘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다시는 심장 때문에 힘든 일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는 줄 믿으며 건강한 육신의 건강한 영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때임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새로운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지 집사님 힘든 시간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며 모든 기쁨과 소망이 주님께 오늘 발견함으로 삶 가운데 하루의 평강을 더하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평강으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로 우리의 삶과 자녀의 삶을 덮으셔서 모든 악과 시험으로부터 지키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세상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모든 선택의 그 중심의 본질을 보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